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저는 이 여리고 성과 그 다음 성 아이 성을 전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기묘하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돌래요. 참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냥 돌라고 하니까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군사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뭐 창찌르기를 하든지 그냥 나가서 돌래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도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나와서 치러 오거나 화살을 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거류민들이 뭘 생각했냐면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겁을 먹고 저들이 어떻게 하나, 공격하면 어떻게 막나, 이것만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냥 돌다 보니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이 무너졌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것은 현대 과학이나 무엇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이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은 일부 뭐 이렇게 큰 소리가 그 파장에 의해서 무너졌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그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함께 하셔서 무너뜨리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 정도를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에는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다고 정탐꾼이 보고 와서 보고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3,000명이 올라갔는데 이겼어요? 패했어요? 어쩜 그렇게 똑똑하세요? 호사나 성가대는 뭐 질문하면은 무조건 답을 이야기하시는데, 역시 시험 보고 들어온 이 성가대원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이성은 가다 보니까 3,000명이 올라갔는데 그냥 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은 분명히 아이성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리고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그 성을 돌라고 할 때 순종하며 돌았더니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니까는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아이성을 다시 재공격하는 거예요. 재공격하러 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달리기를 할 때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달리기, 어렸을 때 운동회 때나 아니면 어디 뭐 엄마가 부를 때 달려갈 때 안 넘어져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넘어져서 한 번도 지금도 넘어지지 않은 분은 뭐냐면은 대성고와 같이 명문 걸음마 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걸음마부터 달리기까지 이 10단계에 걸쳐 있는 그 교육과정을 다 마친 분들은 혹시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 다 넘어질 수 있다고, 다 한 번씩은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내 생각대로 다 된 모든 일들이 되었다 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움에 처해 계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실패를 맞이하거나 또 어느 때는 내가 내 인생길에 좌절하고 그리고 낙담했던 그런 순간들이 다 있었다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실패 가운데 원인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날 그 시간에 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돈을 꾸어줘야 하는가? 우리 친구들을 얘기해요. 김바울이 찾아오면 절대 만나지 마라.
이런데 제가 회사 앞에 가서 찾아갔는데 몰래 나오다 나한테 걸려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친구가 내가 재수없게 그 김바오를 만나가지고 그날 돈을 내가 안 빌려줄 수 없더라고. 우리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제일 절친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빌려줬는데, 물론 지금은 갚았지만은 그때 하여튼 돈 받아내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실패를 맞이했을 때 원인을 찾는데, 내가 왜 그때 좀 저축을 많이 해 놓을 걸, 내가 좀 더 뭔가 투자를 잘 했으면 되는데 이쪽에다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왜 그런 낭패를 봤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1차 공격에서 실패하고 나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을 찾습니다. 저도 항상 화장실에 들어 앉아 있으면은 그 어려운 시기, 실패하고 낙담되어 있던 그 시기에는 앉아 있으면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정말 깜깜한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보면하고 벗어날 것인가. 힘들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앉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참 내 지금 상황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내가 왜 이런 힘든 상황에 막 부딪혔을까? 곰곰이 생각할 때 이유는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생각대로 돈이 안 벌렸고, 그 돈이, 가지고 있던 돈을 생각지도 않은 곳에 그 돈이 그냥 쏟아져 버려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려도 계속 내 몸은 빠져들고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실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한 실패는 지나갔지만 지금 아직도 완벽하고,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가, 그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째, 실패했을 때 다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지만은 그 원인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놀라서 지금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누누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될 때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담대하라고 했지만은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실패하고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 자금을 다시 더 땡겨서 내가 사업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병원에 가서 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더 모으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급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그 실패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아유로 다시 올라가라, 재도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명령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다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실패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왜 이렇게 광야에 몰아붙였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똑같은 심정은 뭐냐면, 믿음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나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분명히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자기 그 막사에 숨기고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살라서 태워 없애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신,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충성하며 맡은 기관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구나. 왜냐하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거류민을 진멸하고 모든 물건을 불살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흠양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라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헌신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냥 하나님 것이니까는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서 아이성에 있는 것은 다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 취득하는 모든 탈취물들은 너희들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드리고, 그리고 다음 것은 내가 또한 너에게 주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우리가 꼭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아간은 자기 것을 더 챙겨서 내가 나중에 이것으로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감췄지만은, 하나님은 왜 달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의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 병행 구절로 여호수아서 7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다시 용기를 주시며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곳이라는 것을,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얻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낙담된 이 자리를 우리가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지금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 김바울 목사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사업과 그리고 제 재산과 저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물질들이 회복되었을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그게 회복됐다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회복 안 됐을지라도 왜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은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권사님 오늘 왜 저를 불렀어요? 아니 귀찮아 죽겠는데 왜 저를 불러가지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안 그래요. 제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예? 전화 왔죠? 기쁨으로 달려왔다고? 기쁨으로 달려온 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 삶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달려가면은, 아니 나 지금 저쪽에 가서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가 다른 일 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얻을 수 있는,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데, 아니 권사님 왜 내 시간을 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시간은 사역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카톡에 그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정답 우리 김경철 우리 안수 집사님. 예, 주님 위해 죽을랍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선물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해서 내 목숨 안 걸겠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바예요. 예? 이것이 믿음에 있는 행동이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아,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원망, 불평, 그다음 믿음 없는 행동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당위적인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그래 내가 왜 이 시간에 교회 나와야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이러면서 내 거 하나님 거 이렇게 따지면서 대든다면은 그것이 어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실패했을 때 다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는데 몇 명을 이끌고 가요? 3만 명을 이끌고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 1차 공격 때는 몇 명이 올라갔냐면은 3천 명이 올라갔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은 현명하시다 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3천 명으로 안 되니까 10배 되는 3만 명으로 가라.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이 명철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한 30명만 올라가라. 내가 그냥 같이 해서 쳐 죽이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믿을 텐데 왜 3만 명이냐 이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3만 명인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용사 3만 명을 뽑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3만 명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용사 이 단어를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용맹스럽고 강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윗이나 기드온 이런 사람들을 용사라고 해요. 너는 용사여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용사라는 것은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300용사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냥 뽑힌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용사 3만 명을 뽑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1차 공격 때 인원을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을 다시 고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만 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그리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사람. 그러면서 4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지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는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매복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복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딱 숨어 있는 겁니다. 이 군대 가면은 이게 위장 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나무를 막 이렇게 이제 철모나 옷에 꽂고 그리고 전투복을 입고 그리고는 비치는 모든 곳에는 이제 그 위장 크림이나 아니면 반창고를 붙여서 비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는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매복이에요. 적들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적을 섬멸하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서 나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성전 귀퉁이에서 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용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칼을 가져서 이 칼을 잘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복하고 있으래요. 엎드리고 있으래요. 조용히 잠잠히 있으래요. 기도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실패한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을 때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향해서 또는 우리 문제를 향해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항상 어려워서 화장실에 들고 앉아 있으면은 아내나 아이들에게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어서 항상 이놈의 자식들이 그렇게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던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권위가 떨어질까 봐. 그런데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늘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나락에 떨어졌을까?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상황이, 내 신세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생각나고 무엇이 잘못이지 생각할 때, 그때 해필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냄새가 나니까는 거기서 기도하면 좀 불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주여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잠히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번에도 이거 해결하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정말 빚쟁이들한테 내 시달리는 거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이제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쫓아오면은 시간 없다고 맨날 그냥 안 만나주는데 나 자존심 상해서 이제 못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면은 늘 눈앞에 깜깜한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다가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이 뭐냐면,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 앞에 엎드리라.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 그러고 났는데 우리 가족 찬양하는 시간이 딱 된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다 보니까 가족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는데 우리 이제 아내가 찬양을 뽑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제일 18번 찬양을 하자 이러는데 아내가 아니라고, 요즘 많이 불려지는 복음 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래도 내 18번이 있다, 그걸 하자. 그러니까 뭔데 그러더라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는 다 요즘 안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다 지금 기독교계에서 트로트가 돼가지고 아무도 안 부른다고 요즘 부르는 게. 그런데 뭘 부르는데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이제 못 부르면 창피하잖아요. 컴퓨터에 이제 음원을 찾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틀었어요. 계속 틀다 보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 음성이 그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잠잠히 찾지를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찬양하면서 너무나도 은혜 받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지, 실패한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며, 가장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서 승리하시는 모든 옛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했을 때 다시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 가운데 있지 못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다 불살할 때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희가 다시 내가 승리를 줄 테니 그리고 그것을 불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류민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악한 세력을 만났을 때 그것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진멸하고 그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그래서 선포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에 어딜 가요? 75세에 떠나라니 말이 되냐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니 롯도가 따라왔대요. 그쵸? 아니구나.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저는 이게 자꾸 롯도도 따라갔더라.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우리가 사지 않아도 롯도가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축복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롯도뿐만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롯도 할아버지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5세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을 떠날 때 모세를 수종 들었습니다. 모세를 수종 들고 광야에서 40년간을 같이 지내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가 110세에 죽었어요. 나이를 추산해 보면은 이때 나이가 여호수아가 약 90세 정도 되지 않았는가, 이 정도 생각돼요.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아말렉과도 군사에도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험과 경륜이 쌓였겠다는 거예요. 그 경륜과 경험,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이 많은 민족을 이끌어가던 리더자로서 얼마나 지혜가 출중하고 경험이 많았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호산나 성가 대원들은 잘 알 거예요. 그 연세가 되면은 고집이 생겨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누가 내 말을 거역해? 이것은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것은 우리 호산나 성가대 대원들은 다 느끼고 있을 줄 몰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90이에요. 경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부모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와, 그쪽 가면 위험해, 이럴 때 오늘 여호수아는 90 넘은 그 고집 있는 어르신이지만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이 필요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손주가, 자녀들이 달려갈 때, 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싼 동동구르무를 쳐바르고 있으면은 보길짝을 한 대 탁 때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손주나 자녀들이 달려가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뛰어가다 넘어져 무릎팍에서 피가 나면은 아마 특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엄청 야단칠 거예요. 애 손 안 잡았다고. 이 애지중지하면서 그 손주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손주들을 상상해 보시고 내 자녀들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가. 안타깝지 않나요? 넘어져 있으면, 울고 있으면 내 마음이 쓰리지 않나요? 그리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약을 발라줄 때 아프면은 내 무릎이 아프면 좋을걸, 내가 더 쓰라렸으면 좋을걸,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단숨에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많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잠시만 참으면 이길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도해. 조금만 더 믿고 나를 의지하면 반드시 내가 승리케 하리라 하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옛들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말씀 따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 먹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